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5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계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빛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1절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4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4장 12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들이 그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 그리고 강림의 시기 때와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들은 준비할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 된 성도를 생각하면서 아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을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원리를 찾아냈다 그래요. 굉장한. 그래서 대부분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성경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정대한 원리를 찾아냈다. 하나님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생각은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자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13절로 18절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이것은 아주 위대한 원리입니다. 먼저 그러면 1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죠. 잠을 잔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잠을 자는 자의 잠을 깨우는 자가 있으면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잠은 우리가 잠을 자는 방법과 달라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깨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잠을 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이 없다면 인류는 마귀와 같은 존재로 영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죽음은 인류가 죄를 지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를 살리시는 참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산 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 맡겨서 다시는 저주와 죽음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 들어가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달로니가서의 성도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망이 없는, 다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슬퍼함처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서 주를 못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르게 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강림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죽었어요. 이들을 살려서 오게 하신 일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또 하나님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잠자는 자와부터 누가 더 앞서 있을까요? 15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하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유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진 메시지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우면 되는 거예요. 응?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날까요?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휘하는 명령 소리를 호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령이라고 그래요. 군대 가면 구령에 맞춰 걸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이 구령입니다. 죽음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구령이 들려오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구령이 어떤 말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아 깨어나라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에 그 모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그럼 예수님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듣기 전에 이미 그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이 말씀은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려오는 사람은 살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끝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가요. 근데 아들이 인자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래요. 원래 심판하는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들이 됨으로써 준 거예요. 권한이에요. 자,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아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고, 두 번째는 28절, 29절 마지막 때에 들려지는 아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앞에서 들린 말씀은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주님이 호령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서 그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끝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끝났어요. 뭔만 나와요? 주님 오실 때는 살아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나서 남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호령이 날 것입니다.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오면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도 하나 예수님께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 소리. 그 호령이 뭘지 모르지만 듣는 자 살아나라 하고 계실지,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명령이 떨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천사장은 하나님의 개별 천사장을 보내는 건지가 아니면 미가엘이나 그 밖에 그 군장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전쟁을 위해 준비된 그런 천사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천사장이 올 건데, 유대 전성에 의하면 7종류의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위경에 있는 에녹 상서 20장 1절로 20절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분명하게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있대요.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나팔은 신호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호. 어떤 신호가 가요. 예수님은 호령이 가죠. 천상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호가 가는데, 이 신호란 말을 보면 부어나 표지나 소리나 몸짓 따위로 그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특정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어떠한 신호를 보내주면 예수님의 그 호령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을 지시하는 내용 것이요. 그 안에 나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신호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변화될 것이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자 일어나 깨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음성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큰 나팔 소리가 또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때 부는 나팔 소리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 그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살자는 살아있는 자를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 무덤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구령과 환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먼저 일어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그들보다 더 앞설 것이다, 너희보다. 그들이. 그러니까 슬픔 갖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소망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히 구령과 큰 음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신호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을 또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휴거를 가리키는 거죠.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은 변화차가 됩니다. 변화체.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주님 오실 때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몸이 변화돼서. 죽은 자리 살아난 것은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간 것은 변화체입니다. 변화체. 변화체가 되든 부활체가 되든 몸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몸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속량은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입게 하는 거예요. 죄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의를 지금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요.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속량이라는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닮은 몸의 변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지금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은요. 여기 있는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면 우리는 올라가다 죽어요. 다. 왜?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요. 공중에. 분명히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몸이 주님의 몸의 부활로 한 것처럼 그 변형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처럼.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닮을 수 있습니다. 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 우리 몸을 대신해주는 그 몸이에요. 그 변형이에요. 완전한 변형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몸은 살과 뼈가 있는데 문을 닫아도 통과를 해요.
시공간 제약을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썩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려요. 똑같아. 다른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부활체는요, 무게가 없어요. 그냥 가려져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예? 뭐 구름이 무슨 마차처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천국까지 구름이 따라 올라갈게요? 그러면 이 땅에 구름이 천국에 있겠네요?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가려진 것 뿐이에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역시나 같이. 자, 예수님의 부활체. 우리도 그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몸의 변형처럼 입게 되면 우리도 그냥 올라가요. 그걸 변화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몸일까요?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부활체 입고 올라가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체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가요. 둘 다 올라가. 몸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올라가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영접한다 그랬죠? 공중이 뭐냐면은, 공중이란 말은, 아래 공중은 아르테르란 단어를 씁니다. 그 여기서의 공중은, 위 공중은 아르테르를 쓰고, 아래 공중은 아에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아에르입니다. 이 아에르라는 공중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있었던 사탄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에 사탄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사탄을 쳐 부숴야죠. 그 전에.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나와 있죠.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고 옛뱀을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내쫓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 30분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계속 기도하니까 열렸어요. 더 기도하면 이제 완전히 열릴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많이 쌓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가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면 막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어떻게 내쫓기느냐?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근데 이것을 다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야 여기가요? 하늘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말하는 아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에르. 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게 하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여기 위를 보면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위에. 근데 우리는 공중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거나 죄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대신 사탄을 이겨야 돼요. 네, 이런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때가 되면 막 보내주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고 영계의 싸움입니다.
영계의 전쟁이에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덤벼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해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하늘로 내쫓깁니다.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 영계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가 되면 이 땅은 얼마나 극악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이 용이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 땅은 엄청난 죄악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성경도 없애버릴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싹 하죠. 매매하는 자들이 돈을 주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리집 같은 걸 칩을 딱 삽입해가지고 그걸 없으면 안 팔아요. 그걸로 사람을 통제를 해버려요. 세계의 정부가 생겨가지고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다 통화해서 다 이렇게 경제 제재하고 종교도 통제하고 사회적 통제 다 해버릴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러면 다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원찬을 꿰는 자라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 2장의 말씀 2장 2절에 거기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가 용입니다.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영들이 들어가서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자기 의지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이 이끌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 그건 진짜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께 이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면 끌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석과 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이 끊으면은 그 자석의 반대편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려오는 거예요. SM, SN. 그 걱정하겠죠. 근데 반대로 예수 하나님과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대립하는 거죠.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가가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가면 딸려오죠. 성령이 이끌면 따라가죠. 어린 양이 가면은 따라가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사람. 이제 이걸 않고 자기 의지로 아직도 주님을 못 믿고 있으면 이건 자기가 신앙의 의지가 그냥 그만둬버리겠다 그러면 그때는 멸망의 자식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한테 내가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좀 들으면서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 여러분 자신 있어요? 진짜 알려면 찾아야죠. 주님께 찾고 모르면 묻고. 왜? 그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거 찾을 수 있잖아요. 응? 이것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고, 그런 믿음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준 자료를 봤어요. 휴거에 대해서 봤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거기에 내용 중에 사람들이 막 어떤 목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휴거가 될 때 굉장히 소수가 회개가 될 거래요. 소수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잘.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주님 올 때가 다 왔어요. 휴거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올바로 안 가르쳤어. 목사들이. 휴거된다면 안 가르쳐요. 세상 걸 가르쳐주고 복받으라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안 시켜놓은 거야. 당신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그러면 소그락질하는 거야. 목회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당신 똑바로 안 가르쳐서 했다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 그때. 아유 너무 무서워요. 또 어디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만 주로 올라갈 것이다. 나머지 다 못 올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그렇더래요. 지금 뭐 말로는 84만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휴거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되더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주님 오실 때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나오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도전합시다. 승리하기 위해서. 절망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겨놨잖아요. 주님이 졌으면 우리도 팽 지지요. 못 따라가죠. 주님이 승리해놨잖아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사탄이 내쫓겼잖아요. 공중에 자리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 오시는 영적인 재림이 아닌 지상 재림입니다. 전무후반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자들은 대살로니가 성교회 성도들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너희들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절대 아니다 그게.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지혜를 찾아냈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시와 때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논입니다. 이건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로논. 시계는 카이론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이나 시점은 거의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때와 시기란 말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오시는 그때 순간. 이 재림의 시점, 시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뭔 날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밤의 도둑과 같은 시점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밤에 잠을 자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밤을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먼저 죽겠죠. 주님 맞이하기 전에. 이 밤과 낮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밤과 낮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면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럼 멸망해 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반드시 맞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망이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줬다는 기록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몇 번 읽게 되면 그 연결이 쫙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연결이 돼, 글이. 한번 써 있고, 이런 내용인데, 말하라면 못해, 아무것도. 그러나 여러분이 몇 번 읽어서 확실하게 뭔가 내용이 잡혀지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읽어놔야 돼요. 2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당부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그 영으로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로 들었어. 또 바울이 보내온 편지에 써 있어.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때 오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시기에 관해서 말한 것을 대해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배교만 하면 끝이기 좋게요? 지금 유명한 부흥사였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어요. 예수를 버리고 있어요. 다원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사람 설교 들어봤고요. 내용도 봤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알아요. 그 정도 유명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것보다 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대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악한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벌어졌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막 몸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막 금방 뭐가 올 것처럼, 뭐 주님이 내려가지고 지금 무슨 문제 생길 것처럼. 그러니까 일을 안 쳐. 야, 우리 곧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이 필요해? 준비해야지. 그러겠죠. 그 앞에 와서 모임 가져야지.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지. 빨리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일이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생활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한 것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다. 자, 그렇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그때 오기 때문에, 그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 주의 날에 와서 멸망을 당하느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당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는 3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에 그들이란 말 쓰잖아요. 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느냐?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이제 불신자들인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평안하단 말은 마음이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참 불편함이 없이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제 안전하단 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 안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 되고 외부의 위협만 오는 것으로부터 막아지고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때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 자, 그들이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 외부로부터 위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멸망에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그때는 누구도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거세요. 여러분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편안하다. 나는 안전해. 마음도 편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야. 안 다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의 평안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에 두고 있다면 결단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만들 수가 있지. 그렇게 살고서는 못 만나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대비해야 될까? 4절부터 6절의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자꾸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는 삶의 자리는 어둠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두움은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볼 수가 없으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불신앙 상태.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 그 어둠에 속한 자가 너희는 아니다. 무감각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반대 상태는 뭘까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반대 상태입니다. 이 어둠은 밤이고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들이에요. 눈을 감은 상태. 어둠에 있지 않은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그날이 도까지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뭐냐면 4절의 해석이에요. 4절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을 하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그날이 당신들에게 도둑같이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암흑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같이 지금 그날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어둠에 암흑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날이 도당신 도둑까지. 그날이 우리를 피해서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 준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그날이 그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고 그날을 붙잡은 거예요. 왜? 그들은 암흑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4절이에요. 그럼 5절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5절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해가 되죠? 왜? 앞에서 이미 설명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다 빛의 아들은 낯의 아들이라 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빛이고 낯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이나 낯은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밤인가요? 낯인가요?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이 차이예요. 자, 그럼 빛의 아들이란 뭐냐?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 있을 동안에 너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예수님께. 낯의 아들이란 낯은 낮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쓴 거죠. 빛의 아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낮이라는 잠을 잘 때가 아니잖아요. 낮은 잠을 자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녀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마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없듯이 영적인 마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 여러분 마음의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성경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지상에 임하는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고 외부로부터 위협이 안전하게 살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은 현실적인 삶입니다. 주의 날을 대비하지 않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이들은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도 대비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이들이에요. 비그리스도인도 다른 이들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은 대비하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날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 상태로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 서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깨어라. 그레고로멘입니다. 이건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망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 네포멘입니다.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고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를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가지지 말아라.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쪽 가 있고 주님을 안 가 있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비중을 안 두어.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주일 하루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은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서 주일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삶에서 지금 맑은 정신 상태가 지금 와 있을까요?
많은 걸로 쪼들어서 판단이 흐르게 되는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바탕이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으로 함께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면은 우리는 그날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삶을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밤에 속한 자들과 낮에 속한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합니다. 7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사랑의 투어를 쓰자.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생활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생활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하냐 하면 우리가 낮에 속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밤에 잠자고 술 마시고 취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하루도 맞이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깨어서 주를 영접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사실적으로 할 때는 낮에 술 마시기는 어렵잖아요. 술은 언제 마셔요? 밤에 마시죠. 잠은 언제 자요? 밤에 자죠. 그래서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요. 이런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 차리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낮에 속한 자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낮에 속했다는 말은 비지에 속한 자녀와 같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술이란 말은 꼭 술을 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취해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지금 속해 있어서 마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음료에게 취한 사람도 있고, 네? 알코올에 취한 사람도 있고, 마약에 취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마음 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겨요. 사랑을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에서 생깁니다. 호심경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군사 장비예요. 자, 저기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저기 어떻게 쏘든지 그냥 내비두면 안 돼. 여러분 마치 초소의 사병이 경기를 치기 위해서 보초를 서게 될 때 초병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술을 마시면 됩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면 초소는 술 마신 자는. 걸리면 그 영창에 들어가요.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경계를 잘못한 것은요. 적에게 뚫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최고의 형에 처합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경계를 못해가지고 쫓겨서 사탄에게 먹히면 최고로 악한 자예요. 꼭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많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쳐 줬는데도 안 믿고 사탄이 역사하도록 놔뒀잖아요. 나중에. 똑같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뭔데 피조물이 돼가지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생활은 우리 마음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는 건데,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버지 나라, 나도 가고 싶고 거기에 속하고 싶고 그 꿈이 펼쳐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 소망이 중심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딸의 관계에 놀랍게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관계를 계속하면서 생활이 낮에 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생활을,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9절,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이르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노하게 하심에 이르심, 거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러서 버림받게 세운 건 아니죠. 그 목적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우리가 세우심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야. 우리가 알아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믿어서 불렀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서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하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의 날을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라고 죽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성사일을 맡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찢어졌다.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라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육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휘장이 찢어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뭘 열어놓은 거예요? 휘장은 뭘 하는 겁니까? 휘장은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거기에 쳐진 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중심이 쳐진 게 휘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냥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갖고 걸어가는 거룩한 자가 되죠. 이렇게 큰 일이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죽으심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속죄소가 있는데 인류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거기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 사람의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밤낮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때는 낮이죠. 잠잘 때는 밤이죠. 깨어있을 때 일상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놓은 그 길을 걷도록 주께서 우리가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효령과 구령과 천사의 나팔 선사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신호와 의해서 순식간에 눈과 바사에 그리스도 잠자는 들 다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흩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성령 오셔서 일하시고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과 흩어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역이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귀의 요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휴거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 시기를 알고 있는 대학교회 성도들 바울은 주의 날이 돌까지 올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도덕은 알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밤의 도덕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오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은 도덕 못 막아내요. 그와 똑같이 주님의 날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인 우리는 도덕같이 오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빛의 아들 들어가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주님 오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오셔서 알려줘요. 다 감지하게 돼요. 영적 분별이 이 마지막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들을 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딱 손을 대면 막 껄껄껄 웃어. 미친 사람처럼. 또 손을 대면 뒤로 넘어져. 벌벌벌 떨어. 이게 다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그런 거짓 신들을 가지고 막 영적 정령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구분을 못하고 성령의 영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안 돼요. 다 가짜 영들이에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혹하고 가잖아요. 근데 구분을 못하면 그 일이 뭔가를 누구한테 온가를 모르면 그게 참으로 그들 따라갈 거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호심력,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그 마음이 딱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머리는, 우리 생각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써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려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저절로 올라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이 부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회복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배용시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재림을 올 때 착 올라가죠. 이미 변형체가 됐어요. 변화체가. 네? 올라가요. 이런 몸은 세상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몸이 있다라도 주님이 지금 오시면 몸이 딱 바뀌어서 올라가요. 성경엔 두려운 것이 많잖아요.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똑같이 잠을 자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지만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 2000년이 흘러간 지금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밤의 도둑질이 오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빛의 아들 되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도대까지 오지 않습니다. 빛의 아들에게는. 그럼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